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신이 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큰 소리로 당신이 나의 은혜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했어요? 아니, 효근이 했어? 우리 참 정말 여러분이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은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허락하여 주신 것도 참 은혜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신약성경 249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절의 말씀이니까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목적의식, 하나님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를 쓰는 사회학자 신보선 씨의 그쪽의 풍경은 환한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자신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친 말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말은 책에서 발견한 내용이 아니라 살아생전 자신의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했던 말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멋지게 사는 건 너무나 쉽다. 하지만 뭔가를 이루려는 것, 그게 정말 어렵고 중요하다. 많은 사람이 나를 멋진 사람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말이다, 나는 인생에서 이룬 것이 하나도 없다. 아들아, 나는 실패자다. 명심해라. 멋지게 살려 하지 말고 무언가를 이루려 해라. 이 말을 들은 저자는 굉장히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아버지에게 어떻게 위로라도 해주고 싶은데 아버지의 이 말이 너무 진지했기 때문에 어떤 위로조차 할 수 없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이 자신의 평생에 있어서 가장 지대한 영향력을 끼친 그 말로 늘 기억되고 있는데요. 멋지게 사는 것, 여러분 어떤가요? 멋지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럼 도대체 어떻게 살려고요? 멋지게 산다는 건 참 멋지지 않습니까? 참 멋지게 산다. 그 말에는 참 부러움이라는 그 말이 느낌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자신도 그렇게 살고 싶지만 뭐 여건이나 환경이 되지 않아서 그렇게 살 수 없는, 그러기에 멋지게 사는 사람들을 보며 동경하는 마음으로 부러운 마음에 참 멋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멋진 인생을 우리는 어디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나요? 우리가 SNS가 굉장히 발달이 돼서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인스타 가보면 정말 멋진 인생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멋진 풍경이라든지 그리고 멋진 장소, 멋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다들 행복해 보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다들 아는 바처럼 그게 진짜 모습이 아니라는 것 우리 이제 알잖아요. 그것은 단지 드러나는 것, 보이는 것뿐이지 실제 그의 삶일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남들에게 비춰진 모습, 드러나는 모습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왜요? 지나고 나면 추억은 될지 모르지만 그것이 자신의 인생에서 의미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미 있는 인생으로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자의 아버지가 나름 멋지게 살았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저자의 아버지를 향해서 참 멋지다, 당신 멋진 사람이다. 물론 그 아버지가 이룬 게 없었을까요? 아니요, 당연히 있죠. 직장도 다니고 결혼도 해서 자녀도 놓고 나름 열심히 살았겠지만 정말 평생에 걸쳐서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의미 있는 그런 삶을 살지 못했겠죠. 하지만 나름 멋진 인생을 살았던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 보기에. 그렇지만 자신 스스로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평가할 때에 이거는 자기밖에 할 줄 모릅니다. 왜요? 겉에서 볼 때는 속속들이 그 사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기만이 알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아버지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실패자라는 거죠.
이룬 게 없기 때문에. 그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의미 없이 그냥 남들 보기에 멋지게 그런 뚜렷한 목적 없이 살아보니까 인생 노년에 가서 말년에 가서 느꼈던 것은 허무함이라는 거죠. 공허함이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왔던 그 인생이 자신을 지켜주거나 자신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저자의 아버지의 말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들아, 나는 실패자다. 명심해라. 멋지게 살려 하지 말고 무언가를 이루려 해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스타로 살면 실패자가 됩니다. 인생은 추억 쌓기가 아니에요. 물론 추억이 우리를 생각나게끔 그 시간들을 그립게는 해줄지 모르지만 그것들이 우리를 지켜주거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더 허망할 뿐이죠. 예전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그러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과 비교되면서 오히려 공허함과 허무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마지막으로 무슨 말씀을 하신 줄 아십니까? 우리 흔히 가상칠언이라고 그러죠. 가상칠언에서 예수님이 그 7번째 말씀이 그겁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의탁한다고. 그거야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의탁하는 그 내용이고, 6번째 말씀에서 자신의 인생을 평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이죠. 그 6번째 말씀이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인생을 되돌아보았을 때, 그 죽음에 직면했을 때 자신은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이루었다. 이 말로 인해서 예수님의 그 험악한 그 십자가, 잔혹한 그 십자가의 죽음은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목적된 바로 그 목적을 이루며 살았기 때문에 그 다 이루므로 말미암아 십자가 죽음에서 놀라운 역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목적을 이루는 삶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목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은 단순한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죽음을 이기고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목적을 어떤 목적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그 목적을 어떻게 이루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먼저 우리의 목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이 뭐라고요? 선을 이루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선은 단순하게 착하게 사는 것,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이 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 아들의 형상, 하나님의 아들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선이라는 것은 우리 평생에서 목적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의 삶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목적의식을 우리는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이 목적의식이 없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삶의
이 부르심에서 탈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는 이유가 어디 있나요? 우리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어디 있나요? 무엇 때문에 그런가요? 이 목적의식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 부르심에서 우리가 탈선하지 않기 위하여서, 그 목적을 우리가 계속 기억하면서 그 부르심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요, 또한 이렇게 주의 이름의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함께 우리 공동체에 나오는 지체에 동생에게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20대 초반에 젊은 나이에 죽음에 이르고 말았거든요. 이런 이제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가 늘 죽음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은 알지만,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것은 죽음이 그리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젊기 때문에, 건강하기 때문에 죽는다는 사실을 알지만 그게 피부에 잘 와닿지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일들을 통해서 죽음이라는 게 그리 먼 이야기가 아니구나. 이번에 함께 장례식에 다녀왔던 우리 한 지체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이 친구도 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장례식을 그렇게 많이 다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기껏 해야 할아버지 할머니 장례식 정도. 그렇지만 이번에 자기 나이와 비슷한 친구의 죽음을 보고 그것이 굉장히 충격으로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갔다 와서도 저한테, 목사님, 몸에 힘이 안 들어간다, 몸에 힘이 풀린다고, 그리고 계속 기분이 이상하다고. 저는 그걸 들으면서 오히려 이게 은혜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은혜인가요?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우리 전도서 읽고 있지 않나요? 전도서에서 보면 뭐라고 나와 있나요? 전도서에 보니까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낫다고 그러잖아요. 왜? 우리 모든 사람의 끝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마음에 두라고. 지혜로운 자의 마음에는 초상집이 있고, 우매자의 마음에는 혼인집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끝이 어디인 것을 알고 그것을 기억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죽음이라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느껴지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두렵고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또다시 우리는 그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왜요?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소망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 끝을 알고 우리가 인생을 준비하면서 그 목적한 바대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결단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정말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비극적인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에 뭐라고 위로해야 될지 위로의 말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같이 조문을 갔던 우리 지체들도 하는 이야기가, 정말 이런 상황에서 부활의 소망 외에는 그 어떤 말도 해줄 수가 없고 그 어떤 것도 위로가 되어지지 않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곧입니다. 곧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얼마 아니에요. 우리는 이 끝을 알고 늘 우리의 끝이 어딘지를 자각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한 바를 알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죠. 우리의 목적의식,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몸부림치며
애를 쓰고 노력은 하지만 참 생각처럼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우리 흔히 그런 이야기하죠. 네가 사회에서 만났으면 네하고는 말도 안 섞는다. 세상에서 만났으면 네하고는 밥도 안 먹는다. 이런 그런 이제 어려운 관계 속에 들어가는 그런 지체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용납해야 되는 거죠. 그들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사랑하기가 참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면 그것을 이루는 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문장의 주어가 누구입니까? 주체가 누구입니까? 네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문장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 말씀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목적을 이룰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목적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애쓸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스스로 나오신 분 계신가요? 예배드리러? 질문이 이상한가요? 목사님 그럼 스스로 나오지 어떻게 나왔나요?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일어나서 내가 가야 되는 것을 알고 해서 예배드리러 나오니까 스스로 나왔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스스로 나온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친구의 전도에 의해서 친구와 같이 왔어요. 아니요. 친구의 전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지 아니하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는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착각하면 안 돼요. 내 스스로 내 발로 왔다고. 아니요. 하나님이 부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자들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일이 결코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왜 이 사실을 꼭 알아야 되냐? 그래 우리는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름 애를 쓰고 수고를 해요. 이것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봐요. 조금 나아지는 것 같은데 또 자기의 모습대로 되돌아가요. 그러니까 나는 안 되는가 보다. 여러분 원래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쉬울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이유가 없었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이 될 것 같으면.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어려워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할 정도로 생명을 바쳐야 할 정도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일은 쉽지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그렇게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합력하여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이 불가능해 보일 것 같은 일을 절감을 했습니다. 저희 이제 결이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인데 굉장히 잘 먹습니다. 먹는 것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농담으로 결아 스위스에는 요리 학교가 있대. 우리 스위스 가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이가 그래 엄마 짐 싸.
이제 출발하자고 막. 초등학교 2학년이니까 이제 결의도 이렇게 이제 농담을 한 거겠죠. 당연히 못 갈 걸 아니까. 근데 문제는 동생 유리한테서 발생했습니다. 얘는 항상 자기도 알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봉창율 선생이라는 호칭을 가지게 됐는데요. 그 이야기를 듣고 한참 있다가 갑자기 뭐 숫자 세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더니 갑자기 엄마 하고 소리를 지르더니 엄마 스위스까지 11초면 갈 수가 있어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왜 11초가 나왔지? 가만히 보니까 집에 세계 지도를 사줬거든요. 그러니까 지도에서 대한민국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거기 손가락을 찍고 스위스까지 손가락을 이렇게 선을 긋는 거예요. 그럼 숫자를 셌겠죠.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딱 스위스에 도착하니까 숫자가 11이 된 거예요. 아, 11초 만에 갈 수 있겠구나. 제가 우리 유리를 보면서 이제 글도 좀 읽고 해서 이제 조금 사람이 되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포기해야 할까요? 그러면 아버지도 아니겠죠. 그러면 이 아이를 빨리 조금 잘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 빡세게 가르쳐야 할까요? 그럼 애 망가지겠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사실 시간이 지나면 절로 알게 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이렇다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가 잘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가요? 아니요. 아버지는 그러지 않습니다. 자녀가 잘못한다 해서 실수한다고 해서 포기하는 게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잘못하니까 빡세게 굴릴까요? 모르는 거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일들을 시킬까요? 아니요. 그러면 우리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믿음의 성장에 있어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일에 있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안 될 것 같고 못할 것 같지만 믿음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쫓아 그 일을 계속해서 우리가 삶 속에서 몸부림치며 나갈 때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자라나가고 성장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편협한 시각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알량한 지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재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요. 그리고는 내 시각으로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려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하나님이 원망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해 오해를 가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사실 말이 됩니까?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 그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 일을 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힘들 수 있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일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해나가시 책임지신다는 그 사실을,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목적의식을 가지고 몸부림치며 말씀 앞에 잘 몰라도 말씀도 있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면 어느 순간 우리도 이 목적에 부합한 인생을 살아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노력을 조금이나마 들어드리기 위해서 이번 가을학기에 또다시 제자훈련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멋진 배려와 수고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뭐 저조차고 하는 일입니까 이게?
고맙지 않습니까? 참 소중한 공동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갑자기 입장이 바뀐 것 같지? 이 제자 훈련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일에 우리가 조금 더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일에 우리가 마음을 쏟고 이 일에 우리가 헌신해 나갈 때에 우리 인생에서 발생하는 두 가지 유익한 점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유익한 점. 그것이 첫째는요,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복. 네. 지난주에 제가 언급을 했는데요, 톰 나이트라는 그 신학자가 바울 평전을 이렇게 썼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조상이 물려준 이 전성을 사차치 읽고 마음속으로 곱씹고 곱씹기를 거듭하다가 그는 별다른 사건이 들어있지 않은 긴 단락, 제사를 규율한 규정, 이름을 나열한 명단, 상세한 법을 기술한 법전을 마주할 것이다. 이런 부분은 본 뒤 엄청난 힘이 있다. 여러분, 제사 규례 나오고 율법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에 아무도 알지 못한 이름 명단 쭉 나오는 거 있죠. 그런 거 읽어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잠이 안 오면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잘못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 톰 나이트는 뭐라고 그래요? 그런 내용이 굉장히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본문은 본 뒤 엄청난 힘이 있다. 일단 알고 사랑하게 되면 마치 사람을 홀리는 듯한 성질을 지는 것이 이런 본문이다. 그러나 소년이 원하는 것은 액션이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스펙타클한 이야기 좋아하잖아요.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이런 출애굽 사건 같은 것들,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들,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믿음으로 성을 돌았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전쟁 같은 그런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좋아하잖아요. 그렇지만 톰 나이트가 바울을 이야기할 때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정말 지루하고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은 제사,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 규례, 율법 내용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찾아봐도 아는 사람 한 명 없는 이스라엘 조상들의 이름들이 쭉 한 장이고 두 장이고 계속해서 나열되어 있는 그런 본문이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마음에 쏠리게 되면, 그 성경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홀리게 되어지면 거기에 율법을 사모하게 되어지고 그 조상들이 나열되어진 그 이름의 명단에 자기가 들어가고 싶고 그런 열망이 생겨난다는 거죠. 우리 신앙에도 이러한 은혜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에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진짜 그 말씀이 진짜라는, 실제한다는 것, 그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는 듯한 그런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번 주에도 저는 이와 유사한 이제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전에도 제가 몰랐던 내용은 아니었어요. 알았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저를 확 사로잡으면서 사실 그 통화를 통해서 오늘 설교에 출발이 되어졌고 착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지체와 통화를 할 때 그래, 이 친구가 이렇게 복을 받고 이렇게 잘 풀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장수하고 싶지 않습니까? 뭐야? 그냥 짧고 굵게 살 거예요? 장수하고 싶나요? 뭐야? 인생이 덧없어요? 뭐야 이거? 좀 인생 잘 풀렸으면 좋지 않겠어요? 그러나 인생 잘 풀려? 또 왜 또 안 풀린다고 그래? 야, 뭔 인생이 뭐? 우리 인생 좀 잘 풀리면 좋지 않아요? 장수하면 좋잖아요.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르세요?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장수하고 인생이 잘 풀릴 거라는 거.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흘려 지나간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언약 관계입니다. 그 언약은 어떤 거냐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준다, 너는 나의 뭐가 된다, 백성이 된다, 이걸로 끝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건 이것만큼 중요한, 이것만큼 복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땅에서의 보상에 대한 언약은 이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해라. 부모에게 잘 섬겨라.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장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잘 풀린다는 거예요. 제가 그날 통화를 하면서 그래, 이거지. 우리 인생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야만, 하나님이 풀어주셔야만 풀리는 인생이지,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잖아요. 우리의 노력해서 우리의 열심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인생, 하나님이 책임지어 주시는 인생,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살아가는 그런 인생,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날 이 말씀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너무나 분명하게도 확고하게도 그렇게 될 거라는 확고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야지, 하나님이 풀어 주셔야지. 뭐 부모님을 공경할 때 뭐 한두 해 한다고 그것이 바로 드러나겠습니까? 아니요. 살아생전 계속해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에 알게 모르게, 그렇지만 분명하게 우리의 인생들이 풀리고 장수할 수 있는 그 은혜. 저는 오늘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이 이 말씀에 사로잡혀서 정말 장수하고 우리 인생이 풀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 장례식을 갔다 오면서 이제 고속도로로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그 경부고속도로 이제 서울 들어오는 그 구역은 언제나 차가 막히거든요. 저는 정말 거기에 차가 없는 때가 언젠지 정말 궁금합니다. 새벽에 가도 차가 막혀 있고요. 밤에 12시에 가도 차가 막혀 있고. 참 궁금한데, 그날도 이제 갔다 오다가 이제 서울 초입에 대해서 차가 막히길래 당연히 그렇겠구나 하고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누가 저보고 목사님, 우리 버스 전용 도로 달릴 수 있지 않냐고.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스타렉스를 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스타렉스 안에 6명이 타고 있어요. 그러면 버스 전용도로를 달릴 수가 있거든요. 이 습관이 무서운 게, 저는 늘 승용차로 왔다 갔다 하니까 무조건 그냥 일반 도로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버스 전용 도로를 이렇게 달리기 시작하는데, 운전하는데 피곤한 줄 몰랐어요. 진짜 그 스타렉스를 타고 가는데 막 하늘을 나는 듯한, 왜 그런 줄 아세요? 다른 차들은 못 가고 있는데 우리는 막 달려가니까 그렇게 신이 나더라고요. 시간을 얼마나 단축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전용도로로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말씀에 사로잡히지 못해서, 이 말씀을 믿지 못해서 가다 서다 반복해가고 있는 그런 깜막힌 도로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인생 살고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힐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풀어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은혜 베풀어 주실 때 정말 전용도로와 같은 그런 인생을 우리는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의식,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일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에 말씀에 사로잡힌 이 일로 인하여서 이런 은혜를, 이런 유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보니까요, 버스 전용 도로도 막힐 때가 있더만요. 거기도 차가 많다 보면 막힐 때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애를 쓰다 보면 귀한 유익을 얻게 되어지는데, 그게 뭐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실패를 대하는 올바른 자세. 실패를 대하는 올바른 자세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실패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불행해질까 봐, 더 이상 재기하지 못할까 봐, 다른 사람들을 비교했을 때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이기 때문에, 자존감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는 거죠. 하지만 이거는 실패에 대한 올바른 자세가 아니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을 원망하게 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서 나보다 조금 더 괜찮아 보이는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들에 대해서 분노가 발생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인생 참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면 참 힘들잖아요. 우리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공일 필요는 없다는 거죠. 뭐라고요? 내가 꼭 주인공일 필요는 없다. 우리가 주인공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자꾸 내가 주인공 되려고 하니까, 주인공 같은 인생을 살고자 하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비교가 되는 거예요. 좀 못해도 괜찮고요. 뒤처져도 돼요. 시험을 좀 늦게 해도 되고요. 좀 안 좋은 데 들어가면 어때요? 그것이 실패인가요? 그것이 잘못인가요? 전혀 실패가 아니고 잘못이 아니에요. 왜? 왜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좋은 데 취업하고 인생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부르심에 합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일은 누가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목적을 이루고 목적에 부합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때로는 세상에서 우리는 꼭 주인공일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엄밀히 말하면 실패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실패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폴 트루니의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책에 보면요, 태도의 역전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역사를 통해 바로 이러한 태도의 역전이 수많은 순교자와 신앙의 승리자를 배출했으며, 심지어 가장 큰 실패 가운데서도 그들에게 불굴의 힘을 주었고, 그들로 하여금 사람이나 사건을 전혀 개의치 않도록 완전한 독립심을 갖게 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8장 28절을 이야기를 하고 이런 이야기를 또 합니다. 모든 것, 즉 우리의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그분은 치유를 통해서, 그리고 병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중요한 것은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 우리 자신이 인도를 받는 것, 그분이 우리를 부르신 대로 모든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그 모험에 가감하게 직면하는 것이다. 인생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뭐 하시는 것? 지휘하시는 모험이다. 우리의 인생을 누가 지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휘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넘어질 수도 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 모든 것에는 뭐도 포함된다고요? 우리 실패, 우리의 실수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시간에 우리를 가장 완벽하게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는 실패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져야 됩니다.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실수에, 우리의 실패 속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우리의 실패 속에서도 우리는 완전한 독립심을 가지고 자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내 뜻대로, 내 노력한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위축되고 초라해지잖아요. 절망감에 사로잡히잖아요.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더라도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잖아요. 그렇지만 이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는 자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실패 속에서도, 우리의 실수 속에서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자유 있어야 됩니다. 이 자유를 소유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이유라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의 것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자유와 이 완벽한 독립심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에 감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 닮아가는 삶의 이유를 꼭 기억하여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리고 인생에서 실패를 올바르게 대할 수 있는, 그래서 자유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